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된 자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며 그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곧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 역사에 보면 미국과 영국과 호주 선교사들이 시골로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접해 보지 못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받아들여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자가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박해하고 쫓아낸 사람들과 마을들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그들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라 하니라 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결과로 인해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회에는 정치귀족, 신분귀족, 종신귀족이 있습니다. 정치귀족은 지역구의 선거에 당선된 귀족이요, 종신귀족은 각 분야에서 가장 공로가 지대하고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을 귀족으로 여왕이 임명하는데, 신분귀족은 날 때부터 왕족과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공작과 후작과 백작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곧 그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신분귀족인 것입니다. 13절에는 이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진노의 자녀 곧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그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찰스 캡스라는 성경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의 책 영적 권세를 사용하라에서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사용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능력을 잃어가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세상에 풀어놓아야 할 주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하고 교회 밖으로 내어보내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게 하므로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들을 위시하여 많은 교단들이 은사 중지론과 하나님이 더 이상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교리에 사로잡혀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힘도 잃어버려서 점점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에 주신 권세를 빼앗아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그의 능력과 성품에서 떠난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오늘날 교회 자체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거짓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에 속하였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의 소원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정결하려고 노력을 해도 눈에 보이고 생각으로 스쳐가는 죄의 소원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간직하는 단계로까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키우면 언젠가는 발걸음이 그 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중한 줄을 알면서도 그 마음의 소욕을 제어하기 힘들어서 결국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속에 적은 혹을 방치해 두었다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미리 제거하는 것이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게 방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잘못된 생각들을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므로 성도와 교회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의 권세에 오히려 눌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죄의 권세와 질병과 속박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제자들에게도 12제자들과 똑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권능이 동일하게 70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와 달리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그 70인이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라 하고 보고하였을 때 주님은 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2제자들 이후에는 더 이상 은사가 중지되었다.
병고침과 이적과 기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성경과 위배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70제자들에게도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질병과 속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역사를 파괴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외치면서 12제자들처럼 70제자들처럼 사도와 그리고 초대교회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들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앞으로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는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나무 지팡이로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는데 마지막 때 우리는 아이론 스셉터 곧 쇠로 만든 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권세로 성도가 마지막 때 마귀와 짐승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장에 한 번꼴로 모두 22번이나 이 권세라는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전쟁은 권세와 능력의 대결인 것입니다. 파워 엔카운터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곧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탄과 짐승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권세는 지위가 높을수록 강한 법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하늘과 바다와 만국과 만인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든 마귀의 무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철장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곧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곧 왕의 권세로 열국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세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힘입니다. 행사할 때 힘이 나타납니다. 은행카드와 돈을 사용할 때 무엇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운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총을 쏠 때 적을 죽이는 파괴력이 나타납니다. 이제부터 더욱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 그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며 나아가서 도시와 열방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승리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나 사단의 능력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들보다 강하고 우리를 돕는 천사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보다 더 많음을 믿으시고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